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하루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악인은 결국 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시편 37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 보면 뭐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글이 시편 37편이에요.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본문도 역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랬는데 악인이 달리 악인이 아니죠. 의인을 치려고 하고 의인에 대해서 일을 갈기 때문에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 악인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비웃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날은 악인이 멸망하는 날, 악인이 심판받는 날을 말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지요. 14절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래서 이 악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위가 정직한 자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오늘 본문 14절이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4절이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도 결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행위가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활을 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칼에 자기들이 찔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라 가슴, 심장, 염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만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칼이 결국 누구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슴, 자기들의 염통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또 의인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악인은 악한 방법으로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악인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재물을 모으지만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그런 재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이 재물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인들이 재물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목을 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아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든든한 이런 마음은 있기는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을 하고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들은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악인들이 재물에 집착을 하고 재물을 모으지만 그들의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편리한 것은 어느 정도 편리하지만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말의 의미는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재물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이 어느 정도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이 또한 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환난 당하는 날에 이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잠언 2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재물에 마음을 주고 또 재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재물은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많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정직하게 바르게 벌어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르게 살았다면 설령 돈이 없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적은 물질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악한 방법으로 모은 악인들의 재산, 하나님은 그 쓰레기로 보십니다. 그거 뺏어다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팔이 부러지든 뭐 진노를 당하든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비웃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잠언 1장 2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비극 아닙니까? 개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온전한 자의 결국을 아신다 그 말이죠. 온전한 자의 결국이 뭡니까? 온전한 자의 결국은 그들의 기업이 영원한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업, 유산 그런 뜻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는 의인의 유업을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유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망하고 말지요. 시편 37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사라졌죠. 그래서 악인이 없어졌다 하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들이 안 보인다, 그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에 어디 있느냐?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들 즉 의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이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원수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원수들이 본문이 말하는 악인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서 설령 힘든 삶을 살아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고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잘 된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악인은 결국 망한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늘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을
도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인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잘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에 조금씩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재물에 관심을 두고 또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이런 데 마음이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천국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이 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인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